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죄라고 하면 사기, 폭행, 마약, 간음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죄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미움과 분노의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람과 환경 탓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 되면 내 탓, 실패하면 남 탓, 환경 탓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내가 신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움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닌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가 나의 속에 넣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또한 돈, 명예, 권세를 마치 신처럼 섬기는 끝없는 욕심의 죄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신께 용서받고 내 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때론 마음이 선하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자신의 지은 죄를 기억하여 낱낱이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나서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라고 하면 입술로만, 때론 생각으로만 하면 용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내 입술, 머리에서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상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 축복,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저는 이 용서를 하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다 용서가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에 어느 날 응답하여 주셨고,
저는 2014년 12월 24일에 비로소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채워지는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2014년 12월 24일 주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소재된 내 육체를 잘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사랑으로 충만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탄, 마귀가 여전히 나에게 선악과를 다시 먹이기 위해 강교하고 집요하게 유혹했고 저는 사랑 충만을 받은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넘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한두 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짐, 시험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적,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보았던 그 경험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제가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하여서 제 속에 정확히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장 잘 아시니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 속에 있는 죄를 밝히 보여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3번 정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미국 뉴욕으로 2주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바쁜 일정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가서 저는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중 어두운 면들도 보게 되었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쉽게 외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내 말씀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간음에 대한 모든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외도, 간음이 허락되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생각 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 생각 속에서 정죄하고 마음에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속에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어떤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의 전도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외도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경 구절에서 찾아봤는데 외도를 허락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던데요. 혹시 제가 말씀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께서는 제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죄인데요? 그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이겠지요. 그 순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때부터 저의 양심은 엄청난 찔림을 받기 시작했고 나는 살인죄를 지어놓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마침 전도사님께서 금요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밝히 드러난 나의 죄와 정확히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미국에 오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 속에 있는 죄를 밝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밉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의 죄는 보지도 못하고 제가 감히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울며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이 보이자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망으로 달려가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피를 쏟고 또 쏟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라고 통곡을 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그들과 선악의 논리로 대화했던 것이 그렇게도 미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기에 생명의 사랑을 떠나 선악의 논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말 속에는 상대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다정한 사람 같으나 상대와 대화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혹시 그 사람 너한테 이것 때문에 불만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에게 오히려 더 큰 고민을 만들어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주는 말이지만 결국 상대를 더 고민하게 하고 상대 속의 미움과 분노를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제 속에 있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죄악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이 나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나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서 그날 밤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열린 선교 여행의 주제가 리커버리, 회복이었는데 사역자인 저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간증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저는 먼 미국 땅에서 진실한 회개를 한 후 드디어 간증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그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나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선악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 피를 믿고 나의 속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는 길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을 저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